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서부터 12절과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서부터 12절,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7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을 신비롭게 해석하자면 정말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두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것은 숨겨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은 보여주어도 살펴보고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이것이 그 뜻이구나 라고 문자적으로는 맞췄어도 실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려면 성령의 계시, 그러나 여기서 계시라고 할 때는 숨겨놓았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열어주고 생각할 줄 알게 하고 생각할 능력을 갖게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다음에 그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나무에 빗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냅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신비로운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생명 활동을 하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적절하게 맞아서 오묘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것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는 그 마음가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해지는 거죠. 비굴해지는 거죠. 용기가 없는 사람, 비굴한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의식하면서 뻔뻔스럽게 굽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중요한 것들을, 본질적인 것들은 다 빼고 그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는 그거에 매달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듯이 자신은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아니다, 네가 이단이다,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무엘상 15절에 있는 사울의 사례를 간단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 나라에서 왕 노릇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에게 주었다가 뺏었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모범이 되어주고 양치기 목동처럼 역할을 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무엘은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바꾸겠다라고 할 때에 근심하며 밤새껏 울부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밤새 사울을 위하여 근심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준행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듯이 그렇게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사무엘은 이 짐승 소리는 이게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또 둘러댑니다. 이 짐승 소리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남겨놓았다고요? 사울이? 이 백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골랐으니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식으로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여기서 이 성경은 쓰고 있지 않으나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하면서 정남이가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밤에 분명히 밤새도록 근심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 사무엘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어기면서도 내가 어긴 것이 아니라 백성이 어긴 것이라고 둘러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비로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죄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 즉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심이 조금 나왔죠.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칼을 들고 와서 사울을 협박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어서 왕 노릇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끝끝내 숨기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꼬이고 있죠. 그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더 깊어지고 위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무엘은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좀 더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충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속에 있는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15장 30절에 자기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놔주지 않고 매달리는 바람에 옷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제발 높여달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 노릇 못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나와 함께 가서 저 백성들의 눈을 속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계속해서 왕으로 높여서 백성 위에 두는 것인 것처럼 더 이상 새로운 왕을 찾아서 다른 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와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는 그 옆에 있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되 나는 내 욕망을 채우고 싶습니다. 나는 끝끝내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존재로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였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행위의 뿌리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빨리 깨닫고 여러 가지 악행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다. 이것이 셈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받아야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하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일 뿐이고 어쨌든 지금 자신은 왕이니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루라도 더 왕의 위치에서 그 신분과 그 권력과 그 영광을 누리겠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뻔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핑계하고 둘러대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찾아와서 지적을 해주어도 그는 자신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 용서받을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비겁한 겁니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차마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진실로 엎드리는 그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향락을 누리며 권세를 부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쫓겨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훨씬 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겁니다. 사울의 이해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내가 왕의 자리를 놓아야 된다면 남자답게 과감하게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 생명도 포기하고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정직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7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백성,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대뜸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요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고자 하여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데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본질이 뭡니까? 독사인 겁니다. 그 왜 독사입니까? 부모가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과 족보가 그러하다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지 마라. 너희의 본성을 들여다보아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본성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악에서 독이 나온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사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저주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태어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보면 독사로 태어났으니 독사인 것이고 독사인이 독이빨을 가지고 있고 독을 뿜어내는 것이지요. 먹고 살자니 그 독이빨로 다른 생물을 물고 죽여서 자신의 먹이로 삼는 것이지요. 그걸 어찌하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와 같이 약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인지 그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책망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회개하라고 하더냐? 구원받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선생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욕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책망을 하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침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들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어떤 점에서 너희들은 비겁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위대한 선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읽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될 그것을 너희들이 하면 된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 너희 입을 옷이 만일 두 벌이라면 그 중에 하나를 옷 없는 자에게 주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너희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구나. 옷 두 벌 있는 것도 큰 재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굶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굶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네 것을 나누어 주라. 이러한 교훈인데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뜻입니다. 너희들 참 비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외면했다. 근데 왜 외면을 하느냐?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지금 옷 두 벌인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난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식민지 이 상황에서 지금 먹을 것이 조금 더 있는데 우리가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먹을 것을 옆집하고 나누어 먹는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굶을까? 내 자식이 굶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자식이 장차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좀 더 넉넉하고 풍족한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세상과 타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줄줄이 나오죠.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정해 놓은 합당한 세금 말고 더 이상 걷지 마라.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세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덜 잘 살려고.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어둡게 하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라는 얘기죠. 침례자 요한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들이 돈 벌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합당하고 온당한 그것만 취하고 더 이상의 어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거는 무기이고 흉포하게 하여 뺏는 것이고 모질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 군인이라면 특권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지 말라. 겸손하고 온당하게 처신하여 부드러운 사람 되라. 온화한 사람 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침례자 요한이 과연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침례자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침례자 요한은 나는 나를 안다. 나는 내 도리를 안다. 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고 그렇게 처신하겠다. 내 뒤에 진짜 오시는 그분이 능력자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들의 겉 육신을 씻어주는 침례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나는 이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길을,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 도리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작은 일,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는 그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땀을 흘려서 일하여 거두어서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잠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그러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옷 2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벌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다시 물러서서 그 말씀의 도리를 넘어가지 않고 합당한 한도 내에 있을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뻔뻔해서는 안 됩니다. 왕만 뻔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뻔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며 바로 그 축복에서부터 더 큰 축복이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니 그것은 옆으로 치워놓고 하나님 더 큰 것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속에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작은 것이 더 큰 것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